5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아멘.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는 입다입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1절에 보니까 굉장한 용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한 용사였지만 그의 환경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은 홍길동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고 또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이죠. 거기다 어머니가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분으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정말 만만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고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그 도비라고 하는 산악지대 험악한 곳으로 쫓겨가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입다가 무예가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입다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정말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경에서 굉장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입다의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를 용사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가 가진 조건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환경을 뚫고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환경을 뚫고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지배하고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장 9절에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보니까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뭐예요? 주님께 말씀드렸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8번째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좋고 그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하나님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입다와 같이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처참할지라도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위대한 용사, 강한 용사, 굉장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입다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첫째는 그가 환경을 뚫고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감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입다입니다. 서출이었고 서자였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저 녀석은 창녀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죠. 그러나 국난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입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7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핍박하던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한을, 감정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런 상처와 깊은 감정에 고립해 있었지만 그와 같은 감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정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이렇게 뒤끝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강물에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나귀가 없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느냐? 저기 건넌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텐데 풀러 오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의 진짜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지나간 과거의 상처, 사람들과 맺어진 어떤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골,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메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우울증, 무엇이 우리를 메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에 매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이 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의 상처든 사람들과 맺은 감정의 고리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과 나의 조건이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풀어지고 끊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입다처럼 굉장한 주님의 용사로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든 환경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과거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굉장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입다와 같은 굉장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